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찬양과 또 기도 속에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주 울컥했어요. 찬양도 안 눌렀어요? 누른 것 같은데 나옵니까? 나오죠? 예. 마음이 울컥했어요. 찬양 간에도 감동을 주시고 또 기도 속에도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우리는 감동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제11과 중보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기도는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되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또 기도의 요소가 뭐다, 그런 것들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중보 기도, 실제로 중보 기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중보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도만 실제로 중보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도고라고 해야 사실은 엄밀히 맞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맞는데, 그러나 어쨌건 간에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 기도의 중요성을 함께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물론 기도는 우리의 모든 범사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때로는 막연한 기도가 될 수 있죠, 그죠? 모든 것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된다. 그것은 막연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어찌 보면 더 적절한 기도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 또 내가 어떤 일에 대한 것을 구분지어 놓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실제로는 더 정확한 기도가 될 수 있겠죠. 또한 공간적인 거, 그러니까 장소적인 거, 그런 구분을 놓고 기도해야죠.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그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 그 지역적인 것을 위해서 또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필요하다. 그게 더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 기도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다 은혜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장소에, 이것은 어찌 보면 기도에 그냥 모양은 있는데 내용은 없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경은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런 구분을 지어서 우리의 그 복음 전도의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부분을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프로젝트, 바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서는 정말 중보의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아까 말한 영역을 따지자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넓혀가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계적인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옳다고 보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직장,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나라적으로 더 넓히게 되면 이제 주변 국가, 그리고 더 먼 곳까지도 우리는 그래 기도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말했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가장 원대한 계획입니다.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 하시는데 한 구절씩 읽으면서 왜인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구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요 요한복음 15장의 요 문맥 속에서의 내용은 주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여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선교적 파송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복음을 들고 보내어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래서 너희로 가서라는 이 단어, 간다고 하는 단어, 이것은 선교적 파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것은 이제 영혼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세웠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원래 의미는 놓다, 두다, 지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놓았다, 또한 두었다, 지정했다.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택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이 택하지 않은 거죠. 목적을 가지고 택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신다고 할 때, 목숨을 버린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세웠다는 단어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그 목적이 뭔가 하면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을 세운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그분의 목숨을 버리심,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택하여져서 지정된 그러한 의미는 바로 주님의 이 목숨을 버리신 일, 이것을 가서 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일,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세움받았다. 주님은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었고 우리를 세우신 목적도 바로 그 목숨을 버리신 일을 가서 전파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늘 사람들을 보낼 때 바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의미에서는 필수적인 것이죠. 바로 그것을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전도할 일꾼이 적다, 성경에도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참 지금도 전도할 사람들이 없지요. 별로 없지요. 지금 한국도 선교사의 숫자가 자꾸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선교사를 보내는 그 일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도 점차적으로 숫자가 줄고 있다. 점점점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숫자가 줄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참 서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윤리적으로 괜찮아서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나도 정말 듣기 어려운 이야기들 또 행동들을 너무나도 보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여전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보다 이 작은 나라에서 월등히 많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 민족을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만일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준다면 이 대한민국도 아마 그 운명을 예측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인간성이 좋습니까? 인간성이? 요즘 선거를 앞두고 정말 막말로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아무도 뽑고 싶지 않아. 보면은 진짜 누구 뽑겠습니까? 그런 인간성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참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님이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가지 못하면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야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물론 선거를 잘해서 좋은 지도자 뽑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더 영적인 의미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래야만 이 민족은 산다. 저는 그렇게 답을 보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어디 가버렸니? 어디 가버렸어. 내가 성경 구절 제가 2개 올렸는데 어디 가버려. 예, 넘겨주세요. 예. 예, 베드로전서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같이 참으로 예쁘고 착하고 이런 사람도 구원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 당장으로 지금이라도 심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왜?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오래 참는 하나님의 그 기간 속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 맞아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기도를 아까 말했지만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넓혀서 우리 이웃과 그리고 직장과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시간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분명히 그 마지막 때는 있겠지요. 심판의 때는 오겠지요. 우리는 그때가 오기 전에 이 오래 참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 한번 넘겨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을 믿지 않아도 지금 버림받이었는데, 오늘 바울은 그 동족으로부터 굉장히 큰 핍박과 압박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막 그런 아주 심한 박해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지금은 버림받은 것처럼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들이랄지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그의 원함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해석하기를 이방인을 통해서 시기나게 해서 결국은 유대인이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라고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해서 그의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시기가 나서 원래 저 축복이 우리 건데 왜 우리가 뺏겼던고, 그러면서 시기해서 에라 우리도 예수 믿자 그렇게 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디모데전서 2장 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건 변하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큰 뜻입니다. 이 큰 뜻 앞에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다. 구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뭐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라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3.1교회 앞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구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꼭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의해서 오늘 구원받을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나만 믿고 있지 내 가족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 그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고넬료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기생 라합이 자기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식구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이끌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친척과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뭐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기도한다고 돼?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중보 기도의 그 효력, 그 힘을 우리가 지금 함께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믿지 않는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한 구절 읽으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믿지 않는 권세자들, 이제 우리는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 선거도 했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수요일에 우리는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울 것이냐? 자, 거기서 세워지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잘 세워졌던 못 세워졌던 간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첫째로라는 단어입니다. 첫째로. 원래 이 의미는 다른 무엇보다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첫 번째로 그런 얘기죠. 다른 것보다 먼저니까 첫 번째라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것은 순서적인 의미가 아니고 중요도에 있어서, 중요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가장 중요하게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한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이러한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첫째로 너에게 권한다. 이것은 가장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이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효력이 있는 그러한 권면, 그게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기도한 것이죠. 선택적인 기도. 내가 좋아하는 인간만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만 기도하고 저 왼수 덩어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죠. 선택적인 기도인 거, 선택적인 기도. 내가 하고 싶은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장 먼저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권면으로 이걸 하게 되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권한다. 이거는 너가 하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한 중요성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기도의 내용보다도 보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심정을 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인간만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구원받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기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 학자들 간에 이것이 세 가지의 기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가지의 기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 요거를 기도로 보고 나머지 감사는 감사가 동반된 그러한 기도가 바로 세 가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 가지의 기도에는 감사가 다 동반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감사의 기도는 또 다른 기도의 항목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구와 기도와 도고, 감사는 모두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중요성, 말하자면 구원의 보편적인 그런 권고 속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도의 여러 가지 용어를 나열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가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보 기도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바로 도고라고 하는 이 기도. 이 도고는 원래 의미가 뭔가 하면 접근한다, 또 확신의 담대성, 담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은 굉장히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주 밀접한 접근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동떨어진 곳에서 하는 그런 기도는 기도에 효력이 없는 거죠. 굉장히 접근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신찬 기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사람들 권해주세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에게 정말 접근되어 있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도고의 기도다. 그것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죠.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믿지 않는 그러한 권세자들을 위해서 2절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은 믿는 자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권력자들이 나쁘게 행동을 해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악한 놈은 저거 기도할 가치가 없다. 그리고 그냥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화딱지 나가지고 더 나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는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가 지금 온데간데 없고, 한쪽에서는 그냥 뭐 우판이, 한쪽 또 좌판이 이러면서 그냥 믿는 사람이 막 싸우고 있어요. 아니, 믿는 자가 싸우면 어떻게 해? 싸울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되든 간에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인데 우리는 그거는 책에나 있는 거지 실제 현장에 필요 없어. 그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밀어주고 막 부딪히면 싸우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는 자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나라 이민 중에 정말 좋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설령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됐다 할지라도 욕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도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이 높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냥 굴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로는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된 자들에게, 여러분 노예로 사는 사람들에게 너는 그대로 노예로 살아라. 노예가 나쁜 거니까 막 정치운동 해가지고 해방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너는 여전히 주님을 섬기듯이 너의 주인을 섬기라고 돼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만일 자유할 길이 있다면 자유하라. 노예의 심으로도 벗어날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쟁해서 싸워서 얻어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너 주인을 여전히 주인으로 마치 주님 섬기듯이 섬기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막 투쟁해서 자유를 얻잖아, 그죠? 그러면 또 부패합니다. 또 이게 희한해요. 자유를 얻잖아요. 그러면 또 타락한다니까 여러분. 타락합니다. 그것이 하스몬 왕조가 보여줬던 거예요. 우리가 주전 164년경에 이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거든요. 헬라 제국을 몰아내고, 그러니까 그 셀루쿠스 왕조를 몰아내고 잠시 독립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게 하스몬 왕조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마카비 전쟁이죠, 마카비 전쟁. 이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세워진 왕조가 하스몬 왕조예요. 아, 독립했더니 그러면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타락했어요, 다시. 그 타락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분파가 생겨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런 파로 또 분파가 돼서 그 중간기 시절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해가지고는 여러분 되는 게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정신인데, 아무리 좋은 것도 힘을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칼을 든 그 순간부터 나는 누군가를 해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을 갖게 되면 도리어 그 칼자루를 또 휘둘릅니다. 약한 자에게 휘둘러요. 내가 약했을 때는 못했는데 힘 잡아봐요. 휘두르거든요. 여러분, 칼을 들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일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우리 삼일교회 그렇게 방향을 간다면 이 교회는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자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성경은 이방의 왕들을 가리켜서 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왕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종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한 겁니다. 이방 왕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권으로 왕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비록 사람이 선 것 같고 자신의 권력 가지고 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배후 위에서 다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복해야 되고, 그래서 그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 하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세움받은 자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지 않은 자라면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혜롭게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이 그러한 지도자 중에서 열방 가운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한 구절씩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이야기합시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자,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바울이 우리로 표현되어진 동역자들과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도, 이것은 바울을 포함한 동역자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하면서 구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구하노니, 이것은 같은 기도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그치지 않고 또 기도한다. 굉장히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러한 무게감을 갖고 있는 거죠. 아주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주 긴장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바로 이것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로 중보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압축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아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각인되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곧 영적으로 중요한 것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겁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 본문에 의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얘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으로 그 모습이 보여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은 뭐냐? 성경에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다. 곧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보이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 그 얘기예요. 동시에 영원한 기업,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 죄 사함으로 인한 것 때문에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영원한 기업을 주신 것에 대해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줌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이것이 바울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압축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중보하고 있다. 다른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인식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아는 거는 개떡하던데 행하는 거는 찰떡같이 알고 행하는 개떡같이 하고, 그런 거 있죠, 그죠? 알긴 잘하는데 행하지 않는 거,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인식했다면 그것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 그 아는 것이 무용지물, 쓸데가 없는 거죠.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는 거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뭔지 알면 뭐합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거 중요하다 알면 뭐합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고, 그러면 아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거 시험 쳐가고 여러분 시험 쳐가지고 천국 갑니까? 마지막 얼마나 공부 많이 했냐? 그러고 시험 받고 갑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거, 행해지는 거, 주님이 그것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따라서 주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한 대로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죠. 안 하면 소위 말하는 말짱, 뭐라고요? 도루묵? 네. 도루묵? 도루묵이죠, 여러분. 의미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서로 기도하십시오. 옆에 있는 짝꿍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그 중보의 기도가 옆에 있는 짝꿍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겁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